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년이 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 또 반년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함께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함께 아파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유월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간섭을 통해 만물이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과 제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슬픔과 병듦을 가지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쾌락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여 기도하며 결단코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따라 이제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6월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석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영유아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된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며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매주일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울려지게 하옵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들과 듣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또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음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나병 환자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과 그리고 가족에게도 강제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지금 이름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자가격리가 아니에요. 강제적인 격리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마을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요, 또 잘려나가고 얼굴에 형상이 함몰됩니다. 코도, 입도, 귀도, 눈도 흉측하게 변하는 자신의 몸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손가락질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강제적인 격리와 분리로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더 큰 아픔과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반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감사,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이 기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믿음이 바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그 마을 입구에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들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낙심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그러나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고 거기서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또 11절, 43편 1절, 이 세 절은 모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찾아볼 수도 없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이방 지역으로 나가시는데 갈릴리 여자 한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딸이 이 귀신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거기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 소경 바디메오 맹인 2사람이 있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귀가 밝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꾸짖는 그 제자들 앞에서도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낙심, 그 절망 중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았던 엘리야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는 갈멜산 850대 1, 그 이방 선지자들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큰 은혜와 축복의 단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 상상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병 환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나병의 진단과 나병의 치유의 진단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면 격리 조치시키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조사해서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면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 땐 그게 뭐냐면요,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다시 한번 이 확인을 받고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뛰어넘어 지금 기도하는 이 나병 환자들 보니 문둥 환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셔야 되죠? 치료를 하셔야죠. 치유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것은 이미 치유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고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율법에도 맞지 않고 순서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는 이 말씀을 받고는요,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여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고, 율법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고, 지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이름이 순종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에 맞지 않아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순서도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지금 율법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순서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가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을 바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고 율법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고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기적의 역사는요, 순종이에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몇 번지로 가야 됩니까? 주소를 알려주셔야죠. 아니, 지시할 땅으로 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삭을 낳았는데 오늘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그 한 산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용맹하고 장수인데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면 무슨 병이든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엘리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처방전을 내려요.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아람에도 지금 물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처방 받으려고 그 말 들으려고 내가 이스라엘까지 왔냐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 내려갈 때에도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7번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그물을 내리는데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날은 새가고요. 이제 그물을 접고 철수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지금 아침인데요, 당신은 목수고요, 나는 어부인데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지금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요? 그물을 내리라고요?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에 벗어난 말씀,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고는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상식에 안 맞아요. 경험에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믿음을 살펴봤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봤어요. 이제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5절에 보시면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감사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감사하러 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감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경험하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리다, 이것이 예배하다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대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감사의 정의는요,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해요. 감사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가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 결국 구원을 얻게 하시는, 감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열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열 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열 사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느냐? 열 사람 다 동일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4단계 우리 기도잖아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근데 감사의 단계에 훈련을 할 때 이 자녀를 위한 100가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남편을 위한 100가지 기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100가지 기도를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박예림의 사모가 저 남편을 위한 감사 기도 100가지. 첫째, 이 세상에 남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99개 해놓고 100번째 감사가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는 남편 주신 감사, 100가지 감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이 100가지 감사를 머리를 쥐어짜는 감사라고 제가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쥐어짜야 100가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은혜예요? 지금 무슨 은혜예요? 아니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사람 모두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모두가 감사의 은혜를 맞았는데 너 혼자 왔냐? 9은 어디 갔지? 9도 다 은혜인데? 9도 다 치유함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가다가 다 깨끗함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10사람 다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모두가 다 깨끗함을 다 입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는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 감사가 먼저가 돼야 돼요. 9명은 먼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에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우선이고 감사가 최우선.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언제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감사의 유통기간이 얼마쯤 될까요? 우유에도 뭐 계란에도 식품에도 뭐 이렇게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우유를 좀 마시려고 그랬더니 신이가 아빠 그 우유 마시면 안 돼. 시간 너무 지나서 유통기한. 봤더니 3월 며칠로 돼 있어요. 그동안 우유를 너무 안 먹었어요.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홍해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죠. 모세로부터 뭐 미리암이 여자든 누구고 다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해요. 춤을 추고. 그런데요, 그 감사가 며칠 됐는지 아세요? 3일 지나니까. 3일 수르 광야로 들어가니까. 광야길에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통기한이 고작 3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요, 이 감사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감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되고 불편, 원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와서는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은 거죠. 이 듣고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입술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는 큰 소리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요. 이 마음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가고는 그 다음에 뭐요? 행동의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죠. 마음만 그래요. 마음만 받으세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다 아시죠. 맞죠? 근데요, 사랑도 표현해야 되고요,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감사를 잘 못해요. 박일미 사모가 음식을 잘 만드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은요, 맛있다고,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밥을 먹으면 제가 아무 소리 없으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죠. 뭐 짜거나 싱겁거나 뭔 일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요, 저는 이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노겸은 아주 대단해요. 엄마를 아주 살살 녹여요. 엄마가 최고라고.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라고. 지금도 군대에서 전화하면서 엄마 밥 먹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이러니까 아주 엄마가 그냥 애간장이 녹죠. 여러분, 감사 표현해야 돼요. 사랑 표현해야 돼요. 마음만 두고 있다가는요,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와서 한 게 뭐죠? 감사했잖아요. 맞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은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에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9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감사는 우리를 돋보이고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기억해 보고 있고요. 또 18절에는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감사는요, 더 큰 감사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감사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문이 있어서 감사로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요, 감사로 길을 열으면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다시 19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는데,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 치유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상한, 아주 신비한 영적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감사할 때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감사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런데 그 눈덩이 작은 겨자씨의 감사가요, 그 감사를 계속하면요, 놀라운 감사 역사가 나타나요. 찰스 스펀저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전등 주시고, 전등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11번째요,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돼요. 감사는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감사를 시작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요, 콸콸콸콸. 마중물 아시죠, 여러분? 펌프질 해보셨잖아요, 집에서. 한 바가지 물 딱 넣고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할 때 작은 이 오병이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하셨다 그래요. 거기서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돌무덤 앞에서, 사망의 문 앞에서, 절망의 문 앞에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12번째, 감사는요,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요, 감사로부터 시작돼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감사를 드리는 것 좋은 것입니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 Thanksgiving의 삶, 이것은 더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6개월이 시작되죠. 하나님 절기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감사를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예요. 너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또 올 반년을
인도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싸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의 완성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믿음과 감사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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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로 구원을 이루며 감사로 복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애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오형석 장례집사님, 최홍미 권사님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심영택 장례집사님 범사 감사. 전병원 집사님, 이옥기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최미옥 청년, 이윤옥 권사님, 정화수 권사님, 맥주감사 유금양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명으로 또 꽃꽂이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감사하고 기도하신 우리 장리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고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감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자녀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장래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또 결혼과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고3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어 명철을 주셔서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권속들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또 백신 접종 후유증 없이 염증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되고 또 종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날들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방역 당국자들, 또 아버지 모든 의료진 치료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지난 주간 또 청년 단일 기도회, 또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청년들과 또 그들 품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인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예배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좌석 50%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뭐 찬양대라든지 식사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구역 예배, 뭐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에 금지가 됩니다. 아무튼 그 단계에 맞추어서.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이제 전국 1000명 이하인데, 그거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영국 바이러스의 인도 델타 바이러스의 또 바이러스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지만 다시 그 변종으로 인해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는 7, 8월이 또 좀 이렇게 조금 다소 완화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그래도 어른들께서는 다소 이런 어떤 변화가 조금은 덜한데,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아직 예배가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있는 우리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들도 우리가 이 수칙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365일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오늘 정기당회로 모이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원래 예배와 또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18번째 우리 서미경 권사님, 19번째 이갑석 장례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찬송 하나님의 약속 우리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전우자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2층에도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